오늘은 폴 틸리를 공부했습니다. 원래는 보네퍼를 공부해야 될 차례인데 이 책의 구조상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틸리로 그냥 넘어갔고요. 틸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목으로 복무하면서 이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이 불안함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사상의 어떤 토대가 돼요. 그 틸리가 회상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틸리가 그 죽어가는 병사들 사이를 막 헤집고 다니다가 탈진해서 쓰러져서 잠에 든 적이 있답니다. 그 이미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잠에 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적거리고 일어났는데 이제 그 풍경이 보인 거죠. 병사들, 죽어있는 병사들 사이에 서 있는 나. 그래서 그가 그 순간에 이걸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내 사고의 관념론, 이것은 내 사고의 관념론적 측면의 종말이다. 나는 그 순간에 내 사고에서 관념론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니까 그 틸리 안에서 관념론이 붕괴된 거예요. 그 순간, 그 풍경을 봤을 때. 왜냐면 지금 인간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보편자니 개별자니 하는 이런 관념론적인 철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대체 뭔 소용이냐 이런 회의를 느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공부했던 거지?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틸리는 인간의 실존을 질문했고 그것이 그의 사상의 토대가 돼요. 이제 이 틸리의 신학하면은 상관관계의 방법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이 상관관계 방법이 뭐냐? 이 양극단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서서 둘 다를 모두 이제 수용하고 화해시키는 거예요. 중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의 신학을 중재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컨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바르트는 아예 그 대척점에 있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래에서 위로의 방법, 바르트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틸리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사이에 서서 둘 다 수용할 수가 있었어요. 틸리는 충분히.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균형을 잘 잡는 거, 서로 중재하는 거, 화해시키는 거, 이게 틸리의 신학에서 계속 발견되는 가장 독특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틸리가 말하는 이 신학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기독교의 그 영원한 진리가 있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 실존,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은 자기네 실존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요. 그리고 교회는 이거에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그냥 자기 할 말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떠벌떠벌. 인간과는 상관없이, 실존과 상관없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딜리는. 참 신학은 인간이 던지는 실존적인 질문에 기독교적인 영원한 메시지로 대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학의 역할이고 과제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대답의 이것도 상관관계에 있거든요. 이 질문은 인간의 실존, 즉 인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고요. 대답은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 즉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질문과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질문은 대답이 아니고 대답도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대답이 있을 수가 있나요? 반대로 대답이 없이 질문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 상태에 있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참여하고 있다. 틸리는 이런 상관관계로 이 양극단을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과 하나님도 전혀 다르죠.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양극단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틸리의 신학, 그 중재의 신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론으로 그의 존재론에 들어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틸리는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인간의 실존을 질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어떤 충격을 계속 경험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 계속 죽어가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존재하고 있지? 왜 나는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지? 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틸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것을 이제 존재자로 부르겠습니다. 모든 존재자들은 존재의 근원에 참여함으로 존재가 시작이 돼요. 존재의 근원, 존재하게 하는 힘, 존재의 근거가 없다면 존재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존재의 근원에 참여함으로 존재자라는 게 세상에 있게 됩니다. 존재라는 게 있게 돼요. 그가 봤을 때 이 존재의 근거, 존재의 근원, 존재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이 인간 같은 뭐 세계 만물들은 모든 존재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근거 때문에, 그 근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자들은 존재의 근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에 참여해요. 인간은 하나님에 참여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로서 존재자들에게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다른 두 존재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질문과 대답의 상관관계처럼 모든 존재자와 존재의 근원, 존재의 힘은 상관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가 화해하죠. 그러니까 초자연주의, 바르트로 대변되는 그 초자연주의는 하나님을 모든 존재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도달할 수 없는 존재에다가 하나님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틸리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하나님도 존재자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버리는 것 같거든요. 반대로 자연신학은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자연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틸리가 봤을 때 이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존재의 근거로서 존재자들 안에 참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틸리는 양극단 사이에서 계속 중재하려고 해요.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고의 구조가 계속 발견이 돼요. 좀 더 들어가자면 이 틸리도 저번 시간에 공부한 불트만처럼 이 실존 철학적인 어떤 색깔이 굉장히 강한 학자거든요. 실존이 뭔가? 실존, 엑시스테레. 엑스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이스테레는 뭐 나와 있다,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나와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은 무언가로부터 나와 있는 게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어떤 본래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틸리는 이 본래의 상태에서 나와 있는 상태, 즉 이 실존을 소외의 상태로 불렀습니다. 왜냐면 본래에서 이제 소외된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틸리에게 있어서 실존이라고 함은 본래적 상태에서 소외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본질에서 실존으로 넘어간 상태에 있어요. 소외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실존 상태에 있습니다. 소외 상태에 있어요. 아, 이제 틸리는 이런 소외 상태를 죄라고 봤습니다. 죄의 타락의 상태라고 봤습니다. 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가 생각하는 이 죄의 상태, 즉 소외의 상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역사적인 어떤 한순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순간 전까지는 이게 선하고 본래적 상태에 있었지만 그 아담의 타락 때문에 아담 이후에 우리는 어, 소외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 사건, 역사적인 한 사건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우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틸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의 스토리는 그냥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신화적인 스토리일 뿐이에요. 인간은 모든 존재들은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온 게 아닙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실존한다는 것 자체가 본래적 상태, 즉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예요. 실존한다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 틸리는 이 아담의 타락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신화적인 어떤 메타포로 이해하죠. 자, 그러니까 즉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죄의 타락의 상태, 소외의 상태, 실존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자들이 자기가 이 비본래적 상태에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 스스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영원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비본래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뭔가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딜리는 본래적 상태를 향해 열려 있다. 그냥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본래적 상태로 계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가 봤을 때는 바로 그것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불교라는 종교, 뭐 힌두교라는 종교. 이 종교들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본래적 방향성, 본래적인 실존 상태에 대한 방향성, 열려있음, 기울어짐 때문에 자꾸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고 뭔가 이뤄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뭔가를 막 나를 채우려고 하고 그 결과가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도 부정적인 개념인 겁니다.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틸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로 다시 넘어가는 거거든요. 비본래적 상태에서 본래적 상태로 넘어가는 것.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의 가능성, 넘어감의 가능성은 모든 종교에게 다 있습니다. 틸리적 이해에 따르면. 왜냐면 이 기울여져 있는 것, 본래적 방향으로 열려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열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틸리는 비록 그것이 왜곡되고 어지러진 것일지언정 다시 넘어가게 하는 가능성이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주장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도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왜 그 기독교인으로 불릴 수 있느냐? 바로 이 다음 지점에서 그게 발견이 돼요. 모든 종교의 그런 가능성들, 일말의 가능성들은 다 있지만 진짜 참으로 실존 상태의 인간을 본래적 상태로 넘어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해요. 딜리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거든요. 그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예요, 딜리에게 있어서. 왜 그러냐면 예수는 지금까지 이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유일한 새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존재냐면
그분은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인간의 실존적 소외 상태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도 소외 상태가 되시면서 정작 그 속에서는 소외를 극복하셨어요. 이 소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고 이웃들과도 하나가 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소외 상태 속에서 소외를 극복하셨어요. 그런 케이스는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새로운 존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게 하는 유일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데 이게 틀리적 용어입니다. 틀리는 예수님을 그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르쳐왔던 것처럼 이 양성론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양성론이라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함께 있는 것.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양성론,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해잖아요. 기독론적인 이해. 근데 틸리가 봤을 때는 이 양성론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면은 그건 더 이상 인간이라 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들어있다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이 두 가지가 인간이라는 그 예수 안에서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계속 가르쳐 왔어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틸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외 상태로 들어오신 예수께서 자기 안에서 소외를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본질과 실존의 나누어짐이 없습니다. 본질과 신성이 완전한 균형을 이뤄요. 완전한 상관관계, 완전한 균형을 이룹니다. 아무튼 그런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런 케이스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불러요. 네, 뭐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틸리 신학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틸리는 구원을 이 양극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구원이라고 봤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좀 들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김균진 박사님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 틸리의 신학을.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실존적인 양극성들이 모든 영역의 양극성들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봤는데 근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진술들을 전부 다 축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떤 천국에 대한 묘사, 고통이 없고 평화롭고 눈물이 없고 이런 이미지랑 틸리가 제시하는 구원의 이미지랑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나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틸리의 신학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흥미로운 지점도 굉장히 많고요. 아주 이제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회퍼는 나중에 언젠가 공부를 하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